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고, 또 칸타타를 통해서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또 찬양으로 되새겨보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소식은 언제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명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후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되면, 오전에는 분명히 그 부활의 주님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제 오후가 되면 묘한 피로감과 걱정거리가 다시 우리 삶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지만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할 직장의 스트레스들, 또 통장의 어떤 잔고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자녀 문제들, 또 육신의 질병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그 무덤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무덤 같을까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왜 오늘의 나의 현실에는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요, 아주 이 정직하고 아픔이 있는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출발하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대단히 비극적인 소식으로 그 말씀이 문을 엽니다. 한 선지자의 제자가 죽었는데, 선지생도죠.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평생을 하나님께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던 사역자입니다. 그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좀 절규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가정은 악하게 살다가 벌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그의 정직함과 그의 순종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하며 살았던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헌신의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남겨진 건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빚이라고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노예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아침이 기쁨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무덤 같았을까요? 네, 무덤 같았을 거예요.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남은 것은 처절한 상실과 부채,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통째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현실의 절망뿐인 거죠. 사실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달려와 절규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원통함을 쏟아내기 위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 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왜 나에게 유독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며 남몰래 지금 눈물 흘리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뼈아픈 고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빈손으로 만드신다. 그분이 주실 새 복을 담을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철저히 부서지고 모든 것이 또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이 되었을 때 역설적으로 그것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부어지는 가장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죠. 그리고 이 자리에도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의 절망적인 빈손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생명을 부으시고 무덤 같던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에 빠져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제 질문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 구원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죠. 누군가 짠 나타나가지고 빚을 다 갚아주고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고 병을 한 번에 낫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말씀에 보면 밖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어디로 돌리죠? 집 안으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집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 그물질을 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던지셨던 질문과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 베드로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불씨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지금 여인에게 묻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선 내 삶의 중심에 아직 남아있는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여인이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체념이죠, 체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의미예요. 남편도 없고 이제는 돈도 없고 자녀도 잃을 판이고 소망도 기쁨도 없다. 그런 것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바닥에 찰랑거리는 기름 한 그릇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기름은 풍성하게 부어 먹는 좋은 질의 올리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바르거나 불을 밝히기 위해 남겨둔 아주 적은 양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흔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초라해서 차마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분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의 소망과 능력은 결코 화려한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무언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비어진 손, 빈곤함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가 나에게는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꺼내놓은 그것으로, 그 작은 기름 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들의 다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죠. 아니면 실패의 상처들, 사람에 대한 실망감들, 바닥난 체력들, 아주 희미해진 어떤 그런 흔적들조차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헌신의 마음들, 눈물 젖은 기도의 한 자락, 주의를 지키고자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나왔던 그 작은 순종의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는 그 기름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 삼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의 대답을 들은 엘리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주 이상한 명령을 이제 하나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의 명령은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릇을 빌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동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다함이 없는 깊은 부활의 신비가 숨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빈 그릇의 고백이에요.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얼마큼 빌려라? 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어에 보면 이 쇠알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단순히 물건을 잠시 얻어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간절히 구하고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을 져서 아들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생긴 집안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대부분 이 사정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집 과부가 돌아다니면서 빈 독과 항아리를 모조리 빌려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겠어요? 아니, 쌀 한 줌 없는 집에 빈 그릇은 가져다가 뭐 하려고 그러나? 조롱하고 아마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함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모든 이웃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대감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용량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준비한 빈 그릇의 분량만큼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는 간장 종지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곳에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늘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작 빈 그릇은 준비해 놓지 않고 하나님께는 태평양 같은 은혜를 내 삶에 부어달라고 매일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빈 그릇을 빌리는 간절함이 필요하죠. 내 믿음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빈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빈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간구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불가능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의 한계를 깨뜨리고 더 큰 빈 그릇을 준비하는 담대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여인의 요청에, 노크에 혀를 차면서 걱정했을 거예요. 아유, 불쌍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이거 빈 그릇 가져가서 뭐 하려 그래. 여러분,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의 그릇, 여러분 그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문을 닫는 행위예요. 그릇을 이제 다 빌려왔어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 하라고 말합니까? 문을 닫으라. 왜 문을 닫아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닫힌 문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불신, 비웃음으로부터 철저히 차단되어서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대면하는 절대적인 은혜의 밀실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덤처럼 캄캄하고 단절된 시간이 필요합니다. 밖에서는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세상의 염려가 폭풍처럼 몰아치고 그 문을 닫아 걸고 오직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약속에만 집중하는 묵상의 골방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 무덤은 돌문으로 닫혔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문이 닫힌 그 어둠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폭발이, 부활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빚쟁이의 서늘한 시선 앞에서 문을 걸어 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어디에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귀를 열어야 돼요. 세상의 뉴스와 걱정거리로부터 여러분 잠시 차단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닫힌 문 안에서 작은 기름병을 들어서 빈독을 향해 기울이는 순종을 시작할 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말씀대로 문을 닫고 이제 아들들이 가져오는 빈 그릇에 자신이 가진 그 작은 기름병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똑똑 떨어지던 기름이 어느 순간 조금씩 양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칼칼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 그릇이 다 차서 옆으로 옮기면 아들들이 얼른 다른 빈 그릇을 가져다가 받쳐대기 시작했어요. 기름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 빌려 모든 항아리와 동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찰 때까지 기름은 마르지 않았어요. 여인과 두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절망의 죽음, 그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던 그 어두운 방이 순식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부활의 생명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쉽습니까? 뭐가 아쉬워요? 조금 더 빌려올 걸. 그럴 줄 알았으면 드럼통이라도 좀 준비해 놓을 걸. 여러분 이 구절에 담긴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기름이 왜 멈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 창고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멈춘 게 아닙니다. 기름이 그친 단 하나의 이유는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그릇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흘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부활하셔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그것은 단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주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족한 건 언제나 무엇이었어요? 빈 그릇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내어놓을 우리의 빈 마음, 빈 그릇이 늘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이 파스칼이라는 분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공간을, 공허함을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명예로, 뭐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오히려 갈증만 더해질 뿐이죠. 여러분 이 빈 공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영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 과거의 단발성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나의 빈 공간과 나의 빈 그릇을 내어놓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흘러 넘치는 생명의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깨어지고 금이 간 우리의 그릇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죠. 그러면 다시 무엇을 부으세요? 다함이 없는, 멈추지 않는, 부족함이 없는 그 기름,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빈 그릇을 다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경고이자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내 삶에서 그치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예배로 새로운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이 이제 감격에 차서요,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보고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여인의 빚을 갚을 만큼 딱 그만큼만 주시지 않았죠. 빚쟁이들에게 아들들을 구출해내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결핍과 상처를 청산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날들을 당당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넉넉하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이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사망의 빚을 지고 마귀의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과부요, 고아 같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단번에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사슬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이해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부활은 오늘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매일매일 공급받는 영적인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운지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빈 그릇을 좀 꺼내어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 삶은 비어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같은 작은 믿음밖에는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빈 그릇을 부활의 주님께 가져가오니 주님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닫힌 문 안에서 흘러넘쳤던 그 기적의 기름이,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흘러넘쳐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